앞에 보면 컵이 4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컵이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컵의 모양새는 똑같습니다만 한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다음 컵에는 절반이, 그리고 다른 컵에는 아주 약간 들어있고 마지막 컵은 완전히 비워져 있어서 제가 말려놓은 그러한 컵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아주 예쁜 주전자가 하나 있는데요. 주전자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늘 대하던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담겨 있는 주전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유 삼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또한 이 컵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비유를 삼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물을 우리의 생각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안에 들어있던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판 안에 담겨 있는데 컵 안에 담겨 있는 물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컵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넘실거립니다. 이 이상 뭔가를 채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거기에 따르려고 해도 따를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가득 채워진 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컵에는 절반쯤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우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워서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보겠다 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도주를 좀 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색깔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냄새도 사실은 처음 따를 때는 향기가 좀 많이 났지만 점점 향이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향도 없어지는 듯합니다. 맛도 아마 밍밍할 겁니다. 이 밍밍함 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이 물은 사실은 포도주가 담겨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가득 채워진 물도 그냥 놔두면 며칠 가지 않아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컵에는 아주 약간의 물만 남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렸노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생각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색깔이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조금 전 것보다는 진하게 보이고 훨씬 향기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향기롭게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다음 잔은 완전히 비워져 있는 잔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조차, 세상적인 것조차 다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잔입니다. 여기에도 좀 채워보겠습니다. 이처럼 가득 채울 때에 향이 무척 강하게 올라옵니다. 여기 이렇게 4개의 컵을 놓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컵이 색깔이 많이 달라야 되겠지만 오늘 진한 색깔의 포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릅니다.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 번째 게 더 영롱한 빛으로 띄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이 컵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거의 비우고 물이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컵에 든 이 포도주도 얼마 가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말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담아놓은 이 포도주는 오래 두어도 썩지를 않습니다. 포도주의 고장이라고 하는 유럽에 가면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난 그러한 포도주들이 아직까지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갈 때에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렸을 때 썩지 않는 그러한 포도주 모습으로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색깔도 향도 완전히 포도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을 좀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것은 분명히 제가 세 번째 놓았으니까 물이 조금 있던 거라서 짝퉁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 번째 것과 비교할 때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구분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 내렸다가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구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이 컵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비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이 마음판 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채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던 말씀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 멀리까지 찾아왔던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따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비유를 통해서 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비워지지 않은 세상적인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아니 품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안에 과연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서서 내 안에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요구를 또한 그 권면을 100%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모두가 다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버리지 못하고, 아니 떠나버렸던 것을 다시금 끌어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의 마음, 내가 품고 있던 예수의 생각 안에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거니 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자리에 나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인 성경 말씀으로 점점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인데,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딱 다가와 펼쳐진 이 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썼던 보혜사와 동일한 어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하고 위로하며 돕는 역할을 권면이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돕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았게 여기며 그를 향해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앞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돕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훈계하려고 하고 타이르려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고 타이르고 또한 권고하고 교훈하려고 나서다가 오히려 권면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를 가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 넘치면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원어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애간장 녹는 심정으로 돕는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자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사 또 때로는 긍휼을 베푸사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처럼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 속에, 그러한 고통 속에 그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저 기분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나도 해보리라 다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가서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아니 내 코가 석자라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릴 때가 종종 우리 앞에 다가오곤 합니다. 바로 컵에 담겨있는 이 포도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말끔하게 완전히 비워버릴 수 없는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내용을 예화로 삼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가족 찬양대회를 해왔습니다만 그 교회에서도 가족 찬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 말고 남자 집사님이 가사를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앞에서 듣고 있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가사인데 틀리니까 어떡하겠어요. 반응이 깔깔대고 웃어 제낍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을 마치자마자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특송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 게 아닙니까? 교인들이 또다시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과 자녀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왜 틀렸냐고, 그 쉬운 것을 목사님이 돼가지고 찬송을 왜 틀리게 부르냐고. 말은 않지만 눈을 힐끗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지셨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2일 오후 예배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일제히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쳐다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안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오늘도 나는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자비와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가 되었다. 이 일기 내용을 사모님이 장례식이 펼쳐지는 자리에서 읽었을 때에 온 성도들은 울음바다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긍휼이요 또한 자비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면이 되고,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남을 돕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아닐까요? 같은 생각을,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사는 일, 이기심이나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는 일, 자기 실속만 차리지 않고 남의 이익까지도 돌아보는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날씨 속에 이 어두운 밤길을 뚫고 이제 지나간 해의 마지막 날 이곳에 도착해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한 해는 과연 어두운 세계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악마의 속을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착한 행실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판에 내 생각, 세상적인 것들을 정말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함께 품어서 이 한 해가 음닥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이곳으로부터 밝은 빛이 펴져서 이 엄달을 통해 또한 한평을 통해 이 나라 전체가, 온 세계가 밝은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세계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